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여기 금방 찾아봤더니 그 신론 있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교회, 교회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네. 또 빠진 거 있는 거. 조직신학 이렇게 마귀론. 이제 거기에다가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개혁주의나 벌코프 그 조직신학에는 마귀론이 없더라고. 성령론. 그렇죠. 마귀론하고 성령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따로 뭐 예배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배론 이렇게 세 가지를, 이것도 중요하다. 성령론도 중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그러잖아요. 이게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론이 이 조직신학 속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는 그 벌코프 조직신학에도 성령론이 없어요. 참 내가 볼 때 아이러니예요. 근데 목사님 신론 속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마귀론, 성령론, 예배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 네, 그러나 이제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신론은 하나님 신에 대해, 하나님 신 쪽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신론이고,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삼위일체 차원에서는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아는 것도 좋아요. 신론은 하나님 신, 하나님 쪽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기독론은 예수님, 성령론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 성령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없지만 성령론은 들어가면 좋다. 벌코프 신학에도 성령론이 없지만, 왜 그냥 이 신론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금방 이거 생겨나서 지금 써봤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도 우리가 신학 개념이잖아요. 약간은 성경 신학 개념이 있잖아요. 왜 이런 그 조직 신학교 가면 이걸 꼭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는 7개 배우고. 그 신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제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뭐 9가지 신학이다. 그러면 이걸 성경 신학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에서 이걸 전에도 한번 우리가 연결시켜 봤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그 7가지 신학 또 9가지 신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장 뭐요? 2절 3절이네.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니. 자 3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마 원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 전에 오 목사님 방글레에 가가지고 예수 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한글나로 또 가야 네. 돼. 근데 지금 한글나 들어가면 빨리 내모 일어났어. 네.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위험하대요. 갈 수가 없대요. 지금 내 위험하다니까. 그런다고. 자.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전능의 하나님, 이게 기적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자, 그것이 그 6절입니다. 6절. 출애굽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 구속이 여러분 구원이죠? 예? 네. 아니, 신명기 여기 잡고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오히려 여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그래서요.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속량이 홍해바다 건너서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파 믿음을 발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원파가 강조하는 구원이에요. 구속, 속량,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아멘. 행하시니라. 자, 구원의 목적이 마음다고 성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 예수님도 이거 설교가 결론을 오신 거예요. 이 설교. 그래서 근데 귀신은요 구원받았으니까 아까 속량받았으니까 그 뭐예요?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귀신에 두 가지 미혹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고백하지 마라. 오 목사님이 뜨거운데 아마 전도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해도 고백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할 수 있겠죠. 그 사단의 전략 고백하지 마. 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마. 믿지 마. 응? 그래서 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 귀신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러나 일부 잡족들 그 안에 그 속에 애굽 사람도 있다고요. 귀신의 미혹은 구원 받았어도요. 그 말씀을 미혹해요. 말씀. 근데 저 아프리카 가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말씀 미혹당한 목사들이 수두해요. 여러분 말씀 미혹 안 당하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예, 그 말이나 신명기니까 12장. 신명기 12장.
13장입니까? 13장 1절. 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서 선지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자, 기적이 일어나 성취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말이죠. 예, 저번에 그 수요일날 우리 교회 그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은사를 아주 탁월해요. 내가 이렇게 본 중에서 가장 잘해요. 신실해요. 신실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그 듣거나 말거나 우리 상기도 팀들 목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를 받아보면 저 아프리카 상기도에는 근데 귀신을 많이 빼더라고. 목사님들도 귀신이 많이 역사하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은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 순종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그런 인간은 한 명도 못 봤대요. 어떻게 하면 새끼가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얘기만 하지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뭐 말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은 한 자, 다시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말을 청종하지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서 아까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 양국 화살 그 텐 하잖아요. 중앙을 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빗나가 있어요. 빗나가는 것이 죄고 그 빗나간 죄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서 너희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자, 꿰는 자. 여러분 목사는요 꿰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죠. 미혹시키는 자. 근데 저 아프리카 가면 이미 미혹 당해 있다니까.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를 모르니까 미혹이고, 두 번째는 구세주를 알고 구원 속량을 받고 이제 피뿌림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안에는 여러 언약이 새 언약이 돼야죠.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신앙.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크진 않죠. 우리 사모월 원장님 그 선교단체 영향은 좀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어른들 한 명도 빠져나간 사람 없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 힘이 나는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봐요.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요 흔들릴 것 같으면서도 안 흔들려요. 근데 저 기적의 하나님만 믿고 그 수준에 있잖아요. 말씀에 굳게 앉아 있으면 코로나 때 와장창 흔들릴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출애굽기 6장 3절. 자, 출애굽기 6장 3절 읽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 아까 6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언약으로 끄집어냈어요. 기적으로 끄집어냈어요. 언약으로. 예? 언약으로 기적으로. 끄집어낼 때는 시내산 언약이 없었어요. 끄집어낼 때는 뭘로 끄집어내요? 기적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교회를 이끌려면 뭔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하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죠. 자, 그 다음에 7절
7절 거요.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딸한테 너는 내 새끼야. 응?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 단계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자,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기적을 믿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순종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8절. 6장 8절. 난 13장을 같이 신명기를 읽었네. 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첫째 기적으로 얻는다. 두 번째 언약으로 얻는다. 뭐예요? 언약으로. 예?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아, 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 신명기 4장 1절. 4장 1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자, 되라.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가나안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 믿어갖고는 안 돼요. 예? 그건 시작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순종해야 이 산지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오경에 그 신론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 김동 누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네, 그렇지. 기적의 하나님. 맨날 기적의 하나님만 노래하면 안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우리 말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광야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론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인간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자, 증거니라. 모세를 80년간 훈련시켜서 애굽에 보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안수 되기까지 뭐 시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럼 목사 안수 받는 목적, 모세가 80년간 훈련받아서 선지자로 애굽에 보냄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는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라고 모세 목자를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오목사님, 왕목사님을 그렇게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람찬 교회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이유와 증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게 되면요 코로나 때 교회 안 떨어져요. 이게 돼야 돼요. 자, 출애굽기 5장. 그래서 개척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기적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까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5장. 오장 1절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자, 것이다. 하나님을 여기 광야로 이끌어내는 목적이 섬기는 방법이 뭐 지키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죠.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안식일부터 3대 절기.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은 여러분 안식일 날도 뭐 빼먹지 말라고 그랬죠? 상번제. 상번제까지가 절기예요. 매일 주십사님이 목천포에서부터 보람산 교회까지 지금도 걸어가요? 네. 모르가 더운데. 오늘을 걸어와가지고 7시까지 걸어와가지고 네. 더워서 못 걸어오겠대야. 자, 하여튼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법으로 절기 지켜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절기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다. 우리 죄를 청산하신 그 절기다.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 속에 들어가. 그렇지. 무덤 속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으로 복음 전했어요. 네. 어디가 있었죠? 오개가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인가? 영으로는 오개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 뭐하고 연결돼요? 천년매로 부활. 잠자는 자의 천년. 그 다음에 맥주절은 성도의 천년매로 부활. 또 맥주절이 7체 49일 77절이면서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한 날이죠.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영적 의미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맥주절은 무슨 열매 드리는 절기예요? 천년매. 예수님이 천년매로 부활했어요. 성도들도 천년매로 제 믿음은 그래요. 환난 전에 천년매로 부활의 꿈을 꿔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해서 성결 얻은지 아니면 나팔절이 그 그때- 다음에 목사님. 예? 6월절. 나팔절 있지 중간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래서 초실. 초막절은 주님 그 가을절인데 가을에 농부가 밭에 들어가서 논에 가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절기잖아요. 이게 초막절은 주님이 속죄절. 영적으로 보면 가을철에 농부가 알곡을 걷어들이듯이 환난 이후에 이 열매를 걷어들이는 절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여러분 율법에 머물면 안 돼요. 아멘.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과 재림과 심판까지 그 절기 속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7장일까요? 7장 16절.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멘. 내가 듣지 아니하더라. 인간을 하나님이 피로 구속해 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인간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독론. 자, 모세오경의 기독론이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이죠. 자, 여러분 모세오경에 예수님 어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2장, 또 26장, 28장. 그 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네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 시중에 씨는 예수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 예수죠. 그 다음에 14장 홍해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 다음에 15장 16, 17장 보면은 거기 일용한 양식 만나가 육적으로는 뭐랄까 우리 육신의 밥이 될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만나 떡으로 왔다. 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다. 이거. 그게 16장입니까? 그 다음에 17장 생수 어디를 쳐야 생수가 나와요? 반석.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창세기 출애굽기 예수 이야기 레위기 그 제사 제물들이 다 거의 다수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 죽인다고 할 때 기회를 주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뭔 뱀이요? 노뱀. 불뱀이 노뱀이요? 불뱀. 불뱀이죠? 아니 노뱀을 쳐다보면 죽고 불뱀에 물려 죽는다고요. 그렇지. 노뱀을 바라보라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네, 여기 말씀 순종하면 산다 이거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풀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예수님 어디가 있어요? 그 신명기 29장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맹세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 맹세고 히브리서 7장하고 연결시키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구원론. 자, 오경에서 구원론 하면은 애굽의 구원이 있고 광야를 통과하는 구원이 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구원이 있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론.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택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성경이 어디가 있었죠? 신명기 몇 장이요? 자, 신명기 12장에 있죠? 나는 이런 거 보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 목사님처럼 코로나 때 나 도전 받았어요. 차 끌고 와.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초대교회 주변으로 다 모이셔. 대단한. 그리고 나는 그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상으로 춤으로 말씀을 켰어. 그리고 은혜의 말씀 그 오 목사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그때 몇 프로나 나왔어요? 거의 차 없는 사람. 합석했어요. 네? 합석. 합승. 교회자도 있고. 와.
근데 그거 저 서울 어디 서울교회가 어딘가 거기도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네, 차에. 나는 그것이 큰 교회만 가는 줄 알았어. 주차장이 없고. 근데 오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아, 다 가는 거구나. 마음만 있으면. 보람찬도 가는 거고 반석도 가는 거고.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신약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전쟁이 났다든지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아마 어떤 이렇게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중심, 택한 곳 중심으로 그 교회론이 무너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교회론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뭐야? 예? 교회가 있어야죠. 예.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으로 삼으면 믿음이 상승이 더 잘 될까? 나는 해봤다니까요. 이 교회 26년 됐는데 해서 처음에 교회가 없었어요.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화산체육관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 마당 저기 송천동 체력공원 그 소나무 아래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파트 송천동네 중흥아파트 살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2천만 원인가 줬어요. 내가 2천만 원 총각 때 뭐 하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 아파트를. 4천만 원. 그 결혼해서 근데가 요즘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이 없어갖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야 30년 전에 네 애비는 아파트를 하나 딱 사갖고 시작했는데 너는 좀 짠하다.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기 돈을 주면 그때는 순간 주고 싶은 마음이 돼 우리 아들한테 너무 짠하니까.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지? 지금 LH에서 빌려줘요. 그래 나 가면 보니까 1억 5천까지인가 이자도 국가에서 2%면 빌려주네. 돼요. 연 요즘 2% 싸게 실무보들. 빨리 얘기는 하고. 그래서 나라가 잘 자라니까 나는 걱정을 좀 했거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번에 오라고 온 교회에서 그 월세를 뭐 70만 원이나 100만 80만 원 원. 대준다네. 네. 와. 네, 그러니까 지원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버려요, 걱정을 안 해요. 2만 원 거라도 사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자라니까 끝도 없더만 나는 몰랐어 그걸. 몰랐어. 자, 그러니까 자네는 없었어. 네, 없었어요. 이제 내가 그 살던 아파트 생각이 나서 송천동에 결혼을 하고 딱 그 아파트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엘리베이터 우리가 11층에 살았지. 그래갖고 할머니 몇 분하고 우리 가족 애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그 권사님 저기 올해는 그 일반 주택까지 예배드리고 근데 힘들더라고. 찬송을 못하고 부르짖들 못하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예배는 가정에서는 힘들구나. 길거리에서도 힘들고 잔디밭 솔밭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나 며칠 전에도 그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방 가서 정말로 숨죽이면서 밤에 개가 엄청 짖는 거예요. 우리 잡으러 오는가? 자면 오는 거예요. 겁이만. 아니요. 나보고 겁쟁이라고 하면 더 겁이 아니 많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위험하니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거기 우리를 인도했던 전도사라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갈 때 헤즈볼라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군인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 전주처럼 이렇게 어떤 도시가 지역.
거기를 들어가려면 건물 한 10번을 통과돼요. 근데 딱 걸렸네. 그 시리아 그 자매가 선교사 비서하는 역할,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 난민 신분증 갖고는 못 들어간다. 인상을 팍 쓰니까 봉고차에서 쑥 내려갖고 보따리 갖고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 초청한 그 전도사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자기 사촌 형이 군인 고위직이래요. 전화를 하니까 딱 검문소 그 책임자가 그냥 차에 타라고 해요. 그래 나올 때도 또 검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문에서 걸리면 거기서 철학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쉽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일명 헤즈볼라 군인들 사는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교회 오면 안 돼요. 간판 절대 못 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목사님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한국. 한국 여권은 통과돼요. 물어보더라. 한국 대통령 이름이 뭐냐고. 윤석열 그랬지.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 지역에 우리나라 그 유엔군으로 가 있는 부인들이 뉴스에 나와서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숨죽이면서 찬송도 작게 해요. 기도도 작게 해요. 그 동네 사람 초청한 여자들도 남자는 없어요. 이제 그 남자들은 다 돈 벌러가고 여자들 몰래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 말을 하지? 하여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레바논 가서도 찬송 맘대로 못해요. 자, 중국 갔을 때도 이게 망 봤어. 신학교. 그 다음에 러시아 가서도 3일간 경찰서 잡혀가지고 빨간줄 올라가고 또 어디요? 하여튼 한글라도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긴 있어도 봐봐요. 이 뉴스에 나오잖아. 거의 이슬람 사람들하고 정권하고 결탁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축인데 교회를 가시로 본다고. 그러면은 은근히 느낀다고 분명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다녀보면 필리핀처럼 편한 나라가 없어. 그 다음에 태국도 좀 편하고 캄보디아도 편하고. 태국은 마약을.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 뭐랄까 마음대로 이렇게 찬송을 마음대로 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최고 땡 잡은 나라예요. 왜냐면 종교가 너무 자유가 좋으니까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영혼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러지. 이렇게 그냥 뭐랄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들 요르단만 가도 그러고 어디 이집트만 가도 그러고 하여튼 내 9월달에 베트남 가면 베트남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만한 동네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갖고 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왜? 나 이렇게 가면서 나 목사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나 거의 속여요. 중국도 사장이라고. 교수라고 하든지 저 러시아에서 나 재판 받을 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대. 이게 말이 안 통해. 말이 통역자도 없어. 근데 조금 한국말을 한국에 나무장사하러 다니는 가를 데리고 와갖고 조금 돼요. 그러니까 나무장사 통해갖고 직업이 뭐냐? 나 보험회사 직원이 나오래. 할 말이 없잖아. 그런다고 나 목사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세게 나가면 나 이제 같이. 잘 모르니까 교수라고 해야죠. 하여튼 교수라고 해야지 왜. 보험 잘 몰라요. 거기까지. 물건값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보험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뭐고 보험자가 모든 걸 다 허비한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허비한다. 물질도 허비하고 뭐랄까 뭘 허비해요? 자기 생명까지 다 허비한다. 그런 걸로 이렇게 아무 곳에나 선교를 가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선교의 불을 가지고 다니기가 쉽다 이거예요. 아, 네. 겁 많은 사람은 못 갈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으네. 아니. 자, 신명기 여러분 12장 택한 곳 교회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죠? 아멘. 오 목사님 나는 그 잊어먹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차 끌고 교회 주변으로 오세요. 참 이게 신명기 말씀 아니에요? 아멘. 찾아 나와.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 11조와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와. 법이 아니라 우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우리 인간론, 인간의 본분이야. 자,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신명기 12장 아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은 많겠지. 이게 다 모세오경에서 나와요, 이게. 신명기 12장 5절이면 자, 마귀론. 여러분, 마귀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어요? 어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신명기 몇 장이요? 네. 6장 16절인가?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0 몇 절이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소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 12장인가? 신명기 12장 아니, 신명기 8장. 8장 8장. 8장 8장 12절. 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누가 아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아니, 내 양 8장이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8장 아니 8장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니야 6장이네. 아유 6장. 아유 송구. 너는 6장.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저 6장 12, 13절이에요? 네. 12절에 13절에. 12, 13절 12, 14. 자, 여러분 이 속에는 애국 광야 가나안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애국에서 피값으로 구원 준 목적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신명기 6장이니까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뭐라요? 들으라 베르라가 뭐요? 쉐마 쉐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쉐마 교육이 된 사람이면 안 될 수가 없죠. 예? 아 누가 뭐 2장에도 그 율법사하고 말씀을 묻고 다 받아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쉐마 애고 광야 가나안을 모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 언약을 모르고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그걸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선포했을까요? 다 아시지.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저기 1장. 나를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디모데야 너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뭐 해왔다고요? 섬겨오는. 그냥 섬기는 것이 입으로만 섬기는. 아이 이사야 29장에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야. 마음을 우러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뭐랄까 계명을 먹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자, 여러분 디모데 어려서부터 쉐마 배운 사람인 것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보여지시죠? 예. 그 애굽에 탈출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구예요? 디모데는 공부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또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 하나님을
하나님은 섬기라는 성경책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은 그 16절에 성화되는 책이고 1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를 물리치려면 쉐마 안 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모세오경에서 성령은 어디에 성령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지. 자, 우리 많이 읽었죠? 출애굽기 12장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렸죠. 네. 그리고 6월절부터 이제 그 전에는 애굽에 달력을 썼어요. 근데 이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달력을 새로 써요. 새로 만들어 쓰는데 6월절 행사를 행할 때가 새로 만든 달력이 1월 14일이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때가 3월달이라고 그랬죠. 3월달이 시작. 아비를. 그러면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다.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자, 2월달을 우리 왕목사님 말대로 28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월달이 15일부터 31일까지죠. 그럼 며칠이에요? 16일인가? 그 다음에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에 3월 1일이니까 그러면 28일 플러스 16일이면 며칠이요? 34일. 34일? 맞은가? 아니 44일. 44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일을 또 추가해요. 19장 몇 절인지 6절인가? 3일이 지나. 그러면 40 며칠이요? 47일. 7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지 뭘 계산하는 49일이에요. 그럼 49일이 몇 주절입니다. 77에 49. 그러니까 6월절이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이 7번 지나는 날이 77절 49일째입니다. 자, 그때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받습니다. 맥주절, 네. 오순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의 날이죠. 그럼 언약 받을 때 그 즈음이 신약으로 따지면 무슨 절기요? 오순절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언약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좋다 이거요.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네. 나 화장실 갔다 오세요. 식사 늦게 할 거예요. 늦게 온다고? 네. 아까 자 여러분 성령을 미안해서 끝날 시간 되었네. 성령을 받아야 안 죽어. 아멘. 근데 출애굽기 32장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성령을 안 받아서 죽어나간 거 아닌가? 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가 물질이고 돈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을 뭘로 물리쳐요? 여러분 성령으로 물리쳐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까지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그 탐심, 육체의 소욕, 음란의 소욕을 이기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3,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금송아지 섬기다가 왜 죽었냐? 나는 그렇게 봐요. 언약이 없어서 죽었냐? 그게 아니고 언약도 있었지만 성령을 받아야 그 언약 안에 탐심을 물리치고 언약 안에 음식을 물리치고 그 성령으로 순종이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아니 그 시내산 언약 받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자, 신명기 30장 14, 15절에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깨닫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주고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들에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3장 14, 15절에 행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뭐 할 수 있다요?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성령이 역사를 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명기 3장 14, 15절에도 성령이 예표적으로 역사를 해야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갈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할례가 되고 달라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 그 이룬 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오경 예배로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예배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10가지 신학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신학의 틀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게 성경 신학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론이다. 오늘은 이제 어디요? 교회론 없어요? 예, 교회론. 교회론에 대해서 자 저번에도 봤죠. 교회가 종말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 여기 있는데요? 예? 초대교 여기 있는데요? 예?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 여기 뭐 에덴도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에덴교회, 에덴동산교회. 그러면 자 종말의 교회다. 그러면 이제 딱 생각나는 것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한 교회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도 봐요. 환란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의 예표가 필라델비아 교회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했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입니까? 마귀.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교회. 자, 두루마기가 빨아지려면 계시록 13장, 14장, 뭐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15장, 16, 17, 18. 이 환란을 이기는 그 신앙이 돼야 두루마기가 빨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계시록 환란 시대에 거의 순교적인 믿음 아닌가. 그래야 두루마기가 빨아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후삼년만 때 어떤 광야한 장소로 이끌어서 양육을 해요.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도 알곡은 곡간에도 쭉정에도 부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알곡이 들려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양육이 돼야지 않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매일 모였죠. 예, 현대인에서는 보니까 매일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떡을 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소유를 팔으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부자 청년을 나누라. 그건 좀 세고, 초대교회의 소유를 팔아서 나눴다는 약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어때요? 문사모님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 옹목사님은 팔아서 나눌 수 있는 믿음 같아요. 할렐루야. 배 목사님은요? 예, 나는 아직 조금 들렸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그 고분응선처럼 그런 거 아닌가. 아이고 저기 광야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는 몸의 순종이고 아이성은 물질 순종이죠. 그걸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도 19장에 혼인잔치 참여잖아요. 그러면 19장 들어가려면 몇 장을 바로 앞에 통과해야 돼요? 18장을 통과해야죠. 18장이 사치,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하여튼 내 여러 번 말했지만 신약은요, 이 소유라는 그걸 넘어서는 게 이웃과 사랑이고 이웃과 화목이고 그게 뭐랄까 마지막 관문 같아요. 계시록 18장 여러분 사치하지 말라 물질입니다. 그래야 19장 혼인잔치에 넣는 거기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 앞에가 뭐예요? 유다서인가? 그 유다서 앞에 요한서신도 보면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이 안 될 때는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있다. 자, 요한서신 앞에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죠. 그럼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냐? 의에 거해야 된다. 의에 거해야 하려면 2장에 탐심과 음식을 넘어서야 한다. 탐심이 물질이죠. 근데 그 베드로서 2장 1절에 어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경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쉬운 말로 음란해도 괜찮고 탐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때 여러분 물로 심판하는데 누구를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경건하지 아닌 자는 다 쓸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다 유황불로 심판했다. 그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도요,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 서 앞에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도 1, 2, 3, 4, 5장 제가 볼 때는 그 물질 넘어서라는 거예요. 1장 21절입니까? 그 욕심 부리지 마. 탐심이 죄가 되고 죄의 삭슬 사망. 그러니까 그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 5장 다 물질이에요. 물질.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진리를 미혹당한 인간들을 탐심 빼고 진리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 그리고 죄가 덮어져. 자, 야고보서 앞에가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누구예요? 그 파츠강이요. 야고 에서 예서와 야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이 광야교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인도자들은 사도적 사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목사예요. 그러면 이 사도가 뭘 가르쳤냐? 순전한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 순전한 말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뭐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늘어나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구원. 나는 그 구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백만 하는 구원 아니에요. 이건 소유를 나누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항상 깨끗한 말씀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자 사는 삶을 사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이 구원은요, 사도행전 20장, 26장에 기업을,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했죠? 그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교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배가 연락돼야 된다고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악을 하나님 은혜로 이겨야 된다고 설계했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에서는 시브리서 3장에 시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해야 된다고 설계했죠. 그 다음에 유다서 기자는 뭐라고 설계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중에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설계했어요. 대마처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바쳐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광야교회 시편 95편 7절부터 10절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양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아삽도 양을 얘기했죠. 이제 오목사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시편 100편 3절에도 있고 시편 23편도 1절 6절도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77편 20절에도 양이를 했죠. 양은 목자의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그리고 양은 꼴을 보아야 돼요. 그 갈렙은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꼴을 먹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수는 그 음성을 귀가 있어서 못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 교회 교훈을 우리가 보면 마음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다른 말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그걸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 구약의 열시대다 그러면 마음 안 지키고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많이 썼죠. 아벨이 예배가 연락됐는데 예물도 좋았고 삶도 좋았지만 여러분 뭐가 결국에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 1, 2절에 하나님이 야 내가 원래 하늘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 근데 땅에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서도 좀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근데 내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까? 손으로 지은 집을 찾을까? 아니면 손으로 짓지 않냐?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마음 성전. 중심이 좋은 사람, 갈렙처럼. 그래서 갈렙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이 예배가 그냥 연락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51편에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수수 한 마리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수수를 받으셔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감독을 주냐면 야 첫째는 거듭나서 영이 깨끗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할례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할례가 돼서 공자 마음 빼 신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수수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아벨하고 연결시켜봐요. 아벨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마음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안식을 누려야 된다. 예?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그 아벨 예배가 연락되는 것을 풀어보려면 성경 이쪽 저쪽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예배는 언제 연락되는구나.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아. 왜 안 받냐 이놈아. 우리 예배를. 마음이 안 뒤집어졌어.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예배는요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가 안 되고는 하나님 받는 일이 없어요. 아멘. 믿으십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벨 하나만 그 문자 창세기 4장 5장 그 다음에 아벨 그 히브리서 그 말씀만 가지고는요 그 마음까지 하나님 말씀이 뚫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나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잘 안 뚫어지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디 가서 이거 답을 찾지? 그러면서 이쪽도 찔러보고 저쪽도 찔러보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는구나. 자, 오전에는 그만합시다. 자, 우리